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 성경책 열고 찾아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예배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과 또한 마음이 이곳을 향하게 한 것 또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의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의미 중에서 계시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도록 그 시대의 진리라고 일컬어졌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철학이 있었고요. 또한 수학적인 진리가 있었고 또는 계시라고 일컬어지는 신비적인 체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중세 시대에는 교회라는 거대한 권세가 모든 진리의 판단 잣대가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세에는 이성적인 잣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성적이냐 이성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판가름되던 시대가 근세였다라고 간략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과거처럼 어떤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수학적인 진리로서 모든 것을 판별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또한 여러 가지 컴퓨터를 통해서든지 AI를 통해서든지 모든 기계화된 수치화된 것으로 진리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상대주의적인 사상이 우리 현대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진리이고 확률로서 존재하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회의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적당히 삶을 즐기고 개인의 인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 많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을 믿기가 힘든 현대인들이에요. 지적인 회의론이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회의론이 있어요. 또한 실용주의적인 관점이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네가 인생에서 적당히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이용해서 너의 인생에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실용주의적인 관점도 있어요. 또한 텍스트보다는 컨텍스트를 더 중요시하는, 현재적인 상황을 더 중요시하는 관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의 가치를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회의론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동양 철학자이자 교수 출신이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동양 철학을 전공하셨지만 최근에 그 행적들을 살펴보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꽤나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강해 설교집도 내고. 예수는 믿지 않는데. 자,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국내로 오는 길에 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는 한 외국인이 열심히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다가 이제 그분하고 말을 하게 되었는데, 이 동양 철학자분이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이냐? 그러자 그 외국인 분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과거의 나는 이제는 사라졌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육신에서 벗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육신에서 벗어나 나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자 그 철학자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당신에게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하는 그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결과물,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하니까 그 외국인이 약간 겁을 먹었대요. 그러더니 동양 철학자 그분에게 물어요. 오히려 질문을 하더랍니다.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서 대화를 좀 이어져 나갔는데 그 동양 철학자가 나는 동양 철학자이면서 성서학자다.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인데 내가 아는 바로서는 예수를 어떤 것이다, 또는 예수를 어떤 것이라고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대요. 예수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의미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예수는 어디까지나 당신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진리로서 발견되어지고 또는 살아있어야 되는 존재이다라는 걸. 굉장히 유식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요. 또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당신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떤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라는 그 말이 저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걸리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무엇일까? 저는 아마도 성경의 기본 원리에서 그분의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자 도덕경에 의하면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부분에 도를 도라고 일컬으면 그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언어로서 규정된 실체를 진리를 언어로서 규정하면 그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 동양 철학적인 전제 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문서 비평학으로 바라보니 성경이 다 편집이 되어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 보니까 문학적인 구조, 문법적인 구조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모순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결론은 2000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100% 발견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영감을 받았고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를 과거의 예수님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너의 마음속에 예수가 어떤 분으로 느껴지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예수가 어떤 분으로 느껴지냐에 따라서 네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각자의 받은 은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철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 그분 자신을 알고서 믿으려기보다는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그것만 자꾸 믿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셨고 내가 기도했더니 무슨 문제가 해결됐고 그 문제 해결된 그 기억과 그 체험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냐? 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내 죄책감에서 다 해방된 그 해방의 기분을 느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내 과거에 술, 담배를 내가 많이 했던 내가 지금은 술, 담배를 끊고 TV도 잘 안 보고 경건한 자가 되었어요. 이게 믿음의 결과물이죠. 그러나 그게 믿음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온 거지 그 내 변화가 믿음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요, 내 변화 자체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나의 반응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나의 반응이 믿음인 거예요. 누가 먼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다 일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구도자적으로 찾아 나갔던 역사가 기록된 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핍박하는 바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계시하신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사람 편에서의 응답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기본적인 실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분과 함께 내가 동행하기로 매번마다 결단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프롤로그입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를 두 갈씩으로 압축해 놓은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예요. 프롤로그예요. 우리가 몇 장 몇 절부터 읽었습니까? 몇 장 몇 절부터 읽었어요? 1장 14절로 18절 읽었어요. 그러면 프롤로그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책이 갖고 있는 공간복음하고는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간복음이 육신으로 지상사역을 했던 예수님을 제자들로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목격했던 것에 대한 기록이라면, 물론 요한복음에 저자였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지만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공간복음이 수평적인 관점으로서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수직적인 관점, 수직 위에서 내려오신 공간적인 접근으로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영접하냐 영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주셨건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오셨던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돼 있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그 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후에 진정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다시 한번 공간적인 관점으로, 수직적인 관점으로 제시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백성들에게 증거합니까? 그분이 진정으로 절대적인 진리로서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던 분이고, 과거의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복음의 모든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갖는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AD 90년에서
AD 100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늦게 쓰여진 책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많은 지적인 회의를 갖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진정으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했던 모든 행적들이 다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책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 진리를 만났을 때 너희들은 진정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식이 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믿음의 실체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면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기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세미나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수록, 내가 믿는 그분의 실체를 알아갈수록 내 믿음 또한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나의 반응이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잘 알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지식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증언하는 모든 영광의 사실들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을 또한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프롤로그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지금 복음의 핵심을 지금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프롤로그의 17절과 18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계시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그 39권이나 되는 이 책이 엄청나게 구약에 지금 분량이 많잖아요. 신약보다 분량이 많은데 구약의 계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모세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근간으로 그 이후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서들은 다 모세오경에서 비롯되어 있는 시내산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계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계시라는 거예요. 율법의 계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또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그렇죠? 많은 그룹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점점 보수화된 그 성경학자일수록 구약의
성경 중에서 어느 성경만 인정했느냐?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어요. 서기관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정도 고위 관직이 될수록 구약 성경 39권의 모든 성경을 인정하는 그룹들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평신도 지도자들의 대표격인 바리새인들은 39권의 그 정경성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경향들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책들은 모세 오경의 그 계약들을 그 시대에 재갱신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책이고, 또한 예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서 정경으로서의 가치는 지니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시대는 모세라는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받은 그 율법이 계속해서 삶의 원리가 되고 진리의 근간이 되는 시대가 뭐다? 구약시대다. 반면에 신약은 어떤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근간이 되어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남긴 것들이 바로 신약의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1장 17절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의 진리와 신약의 은혜의 진리를 대조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진리의 근간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계시의 근거를 비교하면서 18절을 뭐로 말합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구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자신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건 어느 17절에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로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가운데 어디에 손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까? 후자죠. 과거 율법으로 일컬어지는 진리가 모세를 통해서 수요가 되었고, 그 율법이 선택받은 민족의 삶의 지배적인 가치로서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그 새로운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오셔서 진리를 주셨기에 이제는 새로운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적인 많은 회의론자들이 종교적인,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계속해서 상대화시켜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자기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진리는 달라진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로서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맞이하는 지금 오늘도 예수님은 영원하신 진리로서 존재하시기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진리의 이름으로 근간해서 신앙생활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유대인들은요, 진리의 가치를 결정할 때
그 진리를 받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고 그 진리를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어떻게 받았느냐를 굉장히 따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진리를 받았느냐. 특히 유대인들이 더 중요한 진리로 여겼던 것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받은 계시보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받은 계시를 더 권위 있는 계시로서 인정했던 시대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꿈이나 환상 같은 이 두리뭉실한 가운데서 받은 진리보다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받은 진리가 더 가치가 있고 더 진리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출애굽기 3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진행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면서 21절 너는 한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러면서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건만 또한 시내산 율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건만 모세에게는 한 가지 갈망이 있었어요. 주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직접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직접 보면 죽을 것이요. 다만 내가 너를 손으로 덮었다가 내가 지나갈 때 내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다. 이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두리뭉실하게 율법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직접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 시내산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율법의 진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그가 하나님을 접근했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그분을 뵀다라는 거예요. 직접 뵈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가렸다가 지나가시는 뒷모습을 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기에 구약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 없기에 이 사람이 전해준 시내산의 언약 율법의 언약은 가장 진리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이제는 되었다. 17절 율법의 시대였다면 과거가 율법의 시대였다면 이제 신약의 시대부터는 무슨 시대가 되었다?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되었다. 은혜와 진리 시대, 새로운 시대가 출범하게 된 근거는 뭐냐? 바로 18절에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봤다 하지만 더 하나님의 그분,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계시하셨어요. 어느 게 더 진리 그 자체입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그분 자신이 오셔서 말씀으로 선포하셨던 그 진리가 모세의 진리보다 더 궁극적인 진리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누가 말합니까? 사도 요한은 이 프롤로그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약의 모든 말씀이 다 구약의 그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는 율법의 진리보다 더 진리인 것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선포하신 진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진리는 결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 예수님.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 그분의 십자가를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분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리 현대인들이 상대적인 절대적인 진리를 포기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진리만이 존재할 뿐이다.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주관주의적이다. 주관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앞으로 재조명하는 설교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사순절을 맞이해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상대적인 진리관을 허무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가 바로 하존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존인데 이 하존이란 말은 하나님의 신탁,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알지 못하면 이제는 내가 잣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잣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는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여호와께서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그러나 백성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어요. 하나님도 왕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소견에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로 영원한 진리로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도래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영원한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지적인 회의로운 자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들과 논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우리도 연약했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영원하신 진리로 이 땅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분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항상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